마약 중독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강제하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을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치유를 해줍니다. 알코올 중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각하면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중독된 것이 그냥 노출되고, 그래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또 가정에 굉장한 해를 끼치고,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는 국가에서 그들을 이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엄청 골병을 들어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세상 중독, 문화 중독, 육신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중독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문화에 중독이 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누가 누구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육신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은 다 주셨는데 그 유업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중독된 세상의 문화, 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현장에서 구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가서는 아무 열매 없이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해도 그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진보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고, 도리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마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허탄한 이야기, 지어낸 얘기, 거짓말, 이런 것에 듣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와, 지도자부터요, 정치 지도자부터요, 그 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회자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아주 거짓말 공화국이다. 내로남불, 이거는 아주 신사적인 것이고요. 아주 후한무치, 그거는 사실상 약한 그 표현 방법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사상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만의 붉은 문화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수박과 같아요. 겉은 시퍼런데 속을 짜게 보면 시뻘겋지요. 그게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적폐요. 자기들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온갖 불법, 부정, 법 전부 다 파괴하면서도 자기들이 행동하는 게 최고의 행동이다.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면 그 니놈들이 잘못됐지,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독,
그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거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에 중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 모든 걸 정열적으로 탐구를 하고 따라가도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생을 살아보고 왕자로서 인생을 살아보는데 이게 인생 아니야, 이게. 낮에는 화려한 궁녀복을 입고 있지만 밤에 잠자는 거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곤모술수 부리고 싸우고 에라이 이런 세상에서 뭐가 있겠냐 해가지고 그 왕자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그때부터 밖으로 나와서 이제 수행을 하고 돌아다니기를 시작한 거예요. 평생 동안 돌아다녀가지고 왜? 생각해 보세요. 왕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런 화려한 거 그거 말고 뭔가 진리를 찾아서 뭔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거를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래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어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글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리저리 그냥 타협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계속 그런 걸 추구하니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인기 많아요. 정치인들이 만약에 내가 강남 아파트 팔겠다 딱 이렇게 나오면요. 그래도 인기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그러면 인기 짱이 돼요. 근데 이제 저그들은 그거 안 하면서 욕심은 다 가지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은 따르는데 나가 보니까 이게 인생이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깊이 참선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게 있어요. 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절대로 나를 숭배하지 말고 종교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청개구리 같아갖고요. 만들지 말라 하면 더 만들고 그걸 마귀가 사용해갖고 그게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이제 지금도 막 일으키고 있죠. 그게 바로 석가라는 사람이에요. 중독.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피하려고 해도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화, 정치 그 나름대로 뭔가 철학을 갖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진리 위에 서지 못하면 이 세상에 거짓말로 지어진 얘기를 따라가야 돼요. 지어진 얘기는 뭘까요? 너 잘 될 거예요. 너 괜찮아. 전부 다 지어낸 얘기야.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올 거야. 전부 다 지어낸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하는 그 말씀에도 들어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먼저 그거를 따먹고 뭐 별 이상 없으니까 남편에게 줬지. 예, 같이 먹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정령 죽어버린 거예요. 정령 죽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큼 깨어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무슨 인간이 무슨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와 같고 죽은 자요, 이거를 건져내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에는 이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라는 말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는 말씀하고 그 거의 비슷한 강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저주 재앙 속에 완전히 마귀의 종과 그 노예로 살고 평생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그 언약의 피,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언약의 피니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의 반대는 뭐냐? 네가 정령 살리라. 뭘 붙잡을 때? 피 언약을 붙잡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성공 실패가 어디서 오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결국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를 상실하거나 놓치거나 잊을 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렸을 뿐이지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여러분들을 이긴 적이 있어요? 없잖아.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패자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언약의 피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정령 죽으리라 하므로 정령 죽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그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셨어야 돼요.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의 피로 세운 이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모든 사단의 시력은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냐? 모든 근본 문제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혹시 이런 나중심, 문화중심, 내 성공중심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육신을 타고 묻어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이거를 방종하는 생활이냐? 아니에요.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신 언약의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분만 붙잡기로 사투를 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하는 길이에요. 문화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특별히 여러분들 무속감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가문의 영적인 감각에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마귀에게 의하여 그냥 완전히 그냥 꼭두각시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주여 내가 믿음의 판석 위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보세요. 금방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투를 벌리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흑암의 놀이터가 되지요. 놀이터. 근데 놀이터가 돼서 상관없어요. 왜? 절대 언약, 절대 보혈의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능력 있게 못 살아서 그렇지. 전도자로 부름받아도 늘 거짓말을 따라가서 그렇지. 사실상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절대 언약의 피. 그 약속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왜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뒀더니 뭐 보따리에 내놓으라 한다고. 아유, 우리가 보따리 찾아야 한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아야지. 보따리 찾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보따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보따리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왕창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보따리를 갖고 있으면서 쓰지 못하면 그거 참 어렵거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할머니가 아사했어요. 아사. 즉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다 또 요즘에는 부검 다 해야 됩니다. 이 부검을 하려고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배에 그 파스가 그냥 가득 붙어 있어가지고 아유 이분이 배가 아픈가 하고 뜯어봤더니 거기에 통장 3개가 나왔어요. 통장 3개 다 합쳐보니까 뭐 4,800 몇십만 원 들어요. 그런데 사인을
의사가 검진을 해보니까 굶어 죽었어요. 왜 굶어 죽어? 아이고 4,800만 원이면요 국수가 몇 그릇인데 거기다 가끔씩 얻어먹고 그러면 국수 반값이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다가 나라에서 나오는 노인연금도 있잖아. 그런데 왜 굶어 죽어? 나 그걸 보면서 주여 저 모습이 나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잠시 기도했어요. 주여 그 할머니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최고의 문화 정복을 하고 또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어마어마한 큰 보따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아사자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이미 모든 무속, 점술, 우상의 세력까지 정복을 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막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이름으로 반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들을,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문제 있는 우리들을, 정신 문제 있는 우리들을,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미래 장차 지옥에 갈 우리들을, 그래서 후손들까지 완전히 멸망 상태에 들어갈 운명을 한 번에 꺾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할 때는 그 후에 모든 삶은 죽어버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죄사함뿐만 아니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재창조의 흐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뭐 세상에서는 호사다마라고 얘기하죠. 왜? 좋은 일에는 뭐 나쁜 게 이게 하나씩 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병원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그 약을 먹으면 약에 꼭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주의사항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약에는 100% 뭐가 있어요? 부작용에 대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를 치우기 위해서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의 약인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이것만 진짜 따라서 12가지 인생 문제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있어. 그 부작용은 무슨 부작용? 생명을 얻는 그 반대의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뭐 부작용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아니 부작용은 부작용이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려면 1시간 반 동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동안에 뭐 집에서 수박 잘라 먹고, 텔레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부작용입니까? 집에서 노는 게 부작용입니까? 노는 게 부작용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그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뭐 교회 오는 거나 안 오는 거는 그건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안 해. 성경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을 위하여는 언약을 붙잡는 산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왜?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로 완전히 해결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데 이 육신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뭐가 따른다?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리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오직의 기회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앞으로 그를 통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에게 보이려 고난의 모델로 세우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 바울이 세웠어요. 정말 바울이 중심을 다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상한 다른 사상에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되냐? 이 말씀이 육신으로 마치게 되냐 그러니까 조금 광범위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이 육신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거 얘기입니다. 육신 중심으로 돌아서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교회에게,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그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특별히 24절 여기 말씀에는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시스템이 다 됐어요.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해산할 때는 그 고통과 수고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고통과 수고를 잊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요. 특별히 선옷 이렇게 낳으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처음에 한 명 낳을 때는 낳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면 죽어도 안 낳아! 죽어도 안 낳아! 하나 더 낳으라 그러면 그 얘기도 그 타이밍이 잘 맞춰야 돼요. 지금 그냥 죽을 똥살똥해 갖고 아이를 낳는데 하나 더 낳아? 그래 봐요. 뺨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막 재롱 부리고 그러니까 언제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가 있는지 하나 더 낳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심지를 피고 막 이를 알고던 사람이 더 낳을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산의 고통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예수의 생명, 예수 능력, 이 언약을 따라 정말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사투를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지만 그러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수고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이에요. 언약의 피를 흘려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언약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 먼저 믿고 있는 사람, 먼저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의 은혜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장에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났어요.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진짜 사실이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나오는 그런 제자들을 다 까부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피, 이것 말하고 이것 증거하면 흑암 세력 벌떼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도 열왕들이 분노하고 왜 그렇게 소리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했을 때 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치는 장면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어떻게 했다?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지. 당연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놈은 그냥 잘 들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흑암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교회가 벌써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줄 잡아도 한 10,000명은 됐어요. 왜? 3,000 제자 일어났지, 5,000명, 4,000명 일어났지,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질 만큼. 여러분들, 지금 순교 시대, 박해 시대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진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의하여 처치가 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웰다잉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놓고 크게 울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아쉬움의 통곡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마감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마감을 아쉬워하면서 통곡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완전히 교회가 파괴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전부 다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직의 기회로 삼고 현장에서의 이 엄청난 핍박을 유일성의 응답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술 타령하고 마약 타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쁨의 단을 거두시기 위해서는 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는 게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가만히 할 일 없어갖고 그냥 하품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칩니까? 진짜 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일 때 그때 기진하고 소진된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그 자리에 주님의 넘치는 영적인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팔복의 말씀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기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큰 상급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는 우리에게는 뭐냐? 최고의 응답의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응답으로 잘 받아야 돼요. 진짜 좋은 얘기. 그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코올 중독자에게 있어서 좋은 얘기가 뭐예요? 아침 이슬 그러면 아니 아침 이슬인가? 헷갈립니다. 처음 그러면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마약 중독쟁이들 마약 얘기만 나오면 뽕 따라가자 그래도 뽕 할 때 뿅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반응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이 중독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우리의 영이 재창조 신분을 얻었으면 육신은 어때? 이것도 재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육신에게 져서 굴복할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세력을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는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내가 주인 될 때, 그 집안이 주인 될 때는 그냥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실 때는 맹물을 떠다주는데 그게 양질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허접한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뚝배기 아무나 가져가겠습니까? 좋은 그릇을 가져가지. 그런데 그 뚝배기 그릇에 금이 가득 담겨 있어? 그러면 그 뚝배기 그릇이 못생겼다고 해서 안 가져가요? 옆에 있는 놋그릇 그거 수백 개 있어도 그거 안 가져가. 뭐 가져가? 뚝배기 가져가. 이유가 뭐예요? 뚝배기 안에 금이 담겨 있어. 보화가 담겨 있어. 여러분들 안에 이 세상의 보화보다 더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릇이에요? 겉모습은 깨지기 쉬운 뚝배기 같은 그릇,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담긴 것이 최고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것 먼저 되도록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이게 안 되면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그거 다 내려놔요. 내 치유될 거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뭐냐?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목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앙망하는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부터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위로부터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었더니 마귀가 설설 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을 때, 붙잡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마귀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속에 용수숨치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믿거나 모르면 어떻게 돼? 마치 수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굶어 죽은 어떤 할머니와 같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속히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완전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의이고 나의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즉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응답을 가질 때 흑암의 권세는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선순위로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1순위로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주여 자녀를 주시옵소서 1순위로 기도했어.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2순위요. 먼저 뭐냐? 재롱 떨인 거 둥기야 이거 하면서 뭐를 놓쳐요? 이거 주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수를 두신 거예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볼라 하면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은 아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셔서 이 이삭을 주시는데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처럼 섬겼구나.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어 꽂는 순간에 아브라함 이때 급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이거 찍으면 어떻게 돼? 1, 2초 사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아 그럼 벌써 찔렸어. 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5초 내로 다 끝나요. 그 충청도 버전으로 아브라함아 이게 뭐 잘못돼서 그런데 아무튼 돌 굴러가요 그런 식으로 해봤어 봐요.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약속을 붙잡을 때 급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냥 번제로 드리라 할 때는 에라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고 그냥 내리치는데 그때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표, 결과,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나의 오직은 뭐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은 뭐냐? 이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사토를 벌리게 하옵소서. 이럴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집중하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집중이 잘 돼요? 평상시엔 잘 안 돼. 아주 그냥 갈급한 상태가 돼야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배부른 상태에서는 오늘 5분 더 했네 하면서 또 시계 보는 사람이 있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갈급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저들에게 성취되게 하사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절대 언약을 붙잡고 흑암 권세를 꺾게 하시고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가문의 대울림의 저주 속에 노란하거나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세상의 문화와 흑암 권세가 무릎 꿇는 귀중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